오늘 전도서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거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도저히 이해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 본문은 전도서의 잠언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단락이에요. 이 전도서 전체 주제가 헛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지금 전도자의 순례 그 차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개별적인 잠언들을 모아놓은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는 대부분이 뭐가 뭐보다 낫다 하는 비교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비교 잠언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 모습이 보이죠. 1절부터 보면 22장 1절과 같이 재물보다 명예가 낫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재물보다 명예가 낫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기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 누군가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름하면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하게 기억할 만한 것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누구의 이름을 하면 뭐가 딱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거죠. 또 여기서는 명예, 그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예가 부를 상징하는 좋은 기름보다 더 가치 있다.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듯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꼭 필요할 때 또 손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에 자꾸 의지하고 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명예라는 것도 영원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도자가 보기에는 둘의 상대적인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것이 부를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생각하는 것이. 특히 여기 나오는 좋은 이름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 좋은 이름이란 경건하고 또 선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에게 붙여지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붙여지는 이름이죠. 내 스스로 뭐 짓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값비싼 향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즉 값비싼 향유는 잠시 동안 좋은 향기를 낼 수는 있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는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역사 속에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에녹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죽음을 맞지 않고 올리운 자. 이게 다 우리 오래전부터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 순종, 다윗은 믿음, 찬송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기억돼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서 생명을 더 연장시킨 경건한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누구 하면 어떤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불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비교는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을 비교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까지 발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날이 더 나을까요? 우리 맨날 해피 벌스데이 하는데 태어난 날이 더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기본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생각했던 사람의 수고가 인생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해 봐야 돼요. 즉, 죽는 날이 출생한 날이 낫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죽는 날은 뭡니까? 사람이 일생을 마감하는 날이잖아요. 끝이. 그때 우리 앞서 봤던 이름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의인은 그의 의로운 생을 정리하고 결산하고 그의 이름을 남기는 날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온 인류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남기신 거죠. 또 죽는 날은 이 의인이 죄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출생한 날은 사람이 인생을 시작한 날이죠. 참 축하받을, 세상에서는 축하받을 날이지만 전도자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살면 의롭게 되겠죠. 근생이 복되겠죠. 믿음 없이 살고 죄만 짓고 살면 그 인생은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을 뻔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좋으냐,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맺었다 하는 것이죠.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끝이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이죠. 왜? 지혜자는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여기 비밀이 있는 것이죠. 고통이 전부 다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이 괴로운 것이고 마지막 날이 두려운 것이지만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올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땅의 인간과 함께 있는 것, 뭐가 더 나은가? 이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 삶과 죽음, 출생과 마지막 때,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재미있는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딜 가기 원하십니까?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뭘 비유하는 거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고 바르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그런 생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맨날 파티만 연다 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더 공허하지. 그러나 상을 당한 집에 조문을 하러 가보라.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절대자 앞에 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 책망받은 일, 양심에 꺼리는 일, 시간을 낭비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 그럼 과연 무엇가 더 유익이겠느냐, 이 얘기죠.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하는 말로서 전도자가 인간 한계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 기름 다 초상집에 있는 거잖아요. 참 흥미로운 비교예요.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 이러한 진리를 마음에 두고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고대 마케도니아인들은 사람이 날 때는 울고 죽을 때는 춤을 췄답니다. 이것은 그때가 각각 인생의 허무함이 시작된 때고, 태어날 때가, 또 죽을 때가 그 허무가 끝나는 때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해요. 또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 이 말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미리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익이다, 그 말씀이겠죠. 실제로 많은 위인들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라는 사람은 한 신하에게 명령을 했다 그래요. 매일 정시에 왕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왕궁에 들어가서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시종이 있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참 의미심장하죠. 젊음도 제국도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과 지경 안에서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인생에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후회죠. 다른 후회는 없는 거예요. 삶의 유한함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고, 또 날마다 헛되지 않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도는 죽음이라는 게 뭐라겠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새 장막을 얻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참된 믿음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한테 두려운 게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걸 크게 피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저리 피하고 그냥 눈에 딱 보이죠. 근데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오히려 맞서 이겨내면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일생을 도망치는 자세로 사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항상 핑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1, 2절과 유사한 그런 구조임을 볼 수가 있죠. 전도자는 비교 자문 형식으로 또다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죽음과 연관시켜 또 설명하죠. 이걸 항상 연관시켜 봐야 되죠.
슬픔이라는 자체, 웃음이라는 자체보다. 뭐 슬픔과 웃음 뭐가 낫겠습니까? 당연히 웃음이 나아 보이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깊이 보면 뭐가 진짜 내 마음의 유익인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슬픔이 웃음보다 마음에 더 큰 유익을 준다고 했을까? 이 인생의 한계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 자체가 모순이고 한계가 있다면 그 현실에서는 웃음보다 오히려 슬픔이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의미가 가세요. 2절에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음에 두라 하는 결론으로 마음에 맞춘 것처럼 3절도 현실 속에서 적당한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만약 좋은 일만, 마음에 기쁜 일만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것이 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웃을 때는 이런 거였지, 해석을 하자면 항상 웃고만 있다면 자기 부족과 연약함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죽음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기 반성, 회개, 죽음을 준비할 기회, 이게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바의 근본 핵심은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슬픔이에요. 그것이 유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로 말미암은 슬픔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야죠. 어디 중독된 사람들은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다. 마약 주사 맞고. 그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로 말미암은 슬픔을 지난 사람들은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도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슬픔이 있는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웃음이 있는 혼인집에 있다. 잔치집과 장례식장, 이 같은 비교죠. 이 가치도 상대적인 것이죠. 삶의 한계 속에서 이해하는 이런 걸 다 뭐예요? 상황적 가치라 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은 잔치집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왜? 현재적 육신의 즐거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맨날 파티만 하자. 그러나 지혜자는 잔치집에보다 어디 가요? 초상집에 간다. 거기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가다듬게 되고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삶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 모순적인 삶 속에서 웃음보다는 슬픔이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삽니다. 일이 좀 잘 풀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또 완전히 망각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교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 때 항상 복음,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내가 아니라도 주변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느끼게 되죠. 그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남은 여생을 더욱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 내 맘대로 살 것 같이 흥청망청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시고 또 슬픔도 주시고 아픔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우린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왜 모르고 살았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기도와 삶과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